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응답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 대회를 또 마치고 또 5월에는 또 대신방을 가정 신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설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실 보이는 현실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설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이렇게 제가 담아놓은 가사는 박보검이랑 송혜교가 주연으로 연기했던 드라마 남자친구의 OST입니다. 설렘이라는 곡인데요. 이 가사만 봐도 자꾸만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가슴은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대요. 왜 자꾸 가을 타는 것처럼 설레이는지 나도 모르게 더 끌려간대요. 근데 이 설렘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친 나를 숨쉬게 한대요. 지쳐있는데 이 설렘 때문에 숨이 쉬어지고 또 그대의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이래요. 이게 설렘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보기만 해도 참 이 사람이 첫사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첫사랑이라면 우리에겐 그 설렘이 더 크죠. 왜 더 클까요? 처음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고 내가 처음 만나서 또 포옹도 해보고 또 처음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이러니까 그 첫사랑의 설렘은 더 큽니다.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이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안으로 지금 싹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잘 보지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처음은 우리에게 설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신 분도 없고 내일을 살아가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처음인 인생인데도 왜 첫사랑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가사를 보면요. It's been waiting for love라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또 설레이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다리는 조차도 설레인대요. 그런데 인생에서는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기다림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아니 사랑에 관해서는 너무나 설레이고 또 기다림조차도 설레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서는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응답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고 내가 말씀 붙잡으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처음인 인생인데 설렘을 빼앗기고 반드시 올 언약 성취인데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 설렘을 회복하고 그 설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속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요 사실 처음부터 아주 설레이고 벅찬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 어땠냐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벅차고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막 설레이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였어요. 뭘 갖다 줘도 이 사랑에 빠지면 뭘 봐도 다 좋다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요 뭘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충만한 상태, 그것이 원래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봤더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대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한 모든 설렘과 벅참이요 다 빼앗기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봤더니요, 이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인생에요, 그 설렘과 벅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대도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늘 입에 나오는 말들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가 딱 되어진 거예요. 더불어 죄는요, 반드시 저주장을 끌고 오거든요. 우리가 배설물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의 상태 속에서는요, 내 인생이 잘못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그러니 설렘이 없는 현장에는 사단이 늘 거짓말로 뭘 하겠어요?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이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이것이 크게 어떻게 잘못될 것처럼 계속 거짓말로 인생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는요, 절대로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을 범죄한 그 상태, 창세기 3장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에 늘 끌려가기 때문에요, 생각과 마음이요, 나를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는데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힌 사건만 생기면, 이 문제만 닥치면 사람이요 완전히 돌변하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그 상태로 끌려가니까요. 늘 오해하고 늘 불신하고 늘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과 악을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에 온 결과란 말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르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분리되고 분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렐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늘 그 속에 불평, 불만, 내 생각, 내 기준, 이것만 가득해서요,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나면 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게 누구냐? 내 인생인 거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을요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요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있거든요. 육신을 계속 심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자꾸 심으니까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육신의 문제로, 때로는 정신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모르니까요 자꾸 육신적인 거 따라가는 거죠. 육신에 따라갔을 때 끝은 뭡니까? 결국은 중독되거나, 살아도 산 것처럼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왜 떡을 가지고 시험했을까요? 우리가 늘 빠지는 문제가 육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살 수 없는데도 늘 육신 문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이요, 나를 넘어서는, 세상을 넘어서는 그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완전히 못 찾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쫓아가니까 늘 사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늘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을 했더니 직장을 좋은 데 얻어야 된다 해서 직장을 얻고, 그 직장을 얻어야만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나중에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하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그러고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내 인생에는. 세상을 쫓아가서는요, 결국은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허송세월을 다 낭비하게 해서 높은 곳에서 바벨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이 다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육신도 세상도 진짜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와 육신과 세상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메시아 오실 땅,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왜 설레이냐? 이제는 나의 인생을 찾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나의 것을 찾고, 진짜 현장과 세상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진짜로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여기가 좋은데 떠나고 싶겠어요? 아직도 여기가 미련이 많은데 이곳을 떠나고 싶겠냐고요. 진짜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에요.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오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즉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나라는 나의 인생이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질 때에 여자의 후손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 그 생각 오늘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10년 전에도 그 생각하고 계셨을걸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환경이 다를 뿐이지. 20년 전에도 나는 그 상태였을걸요. 그때의 키가 다르고 그때 생각이 달랐을 뿐이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바뀌는 길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정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그때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왜 피제사입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6월절에 그 피 언약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거든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잘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 터지는 문제와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동과 서로 옮길 만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하셨다고. 실제로 제주도는 동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칭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은.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요셉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자신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엎드려 통곡할 때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그 문제가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정말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지금 그것이 문제 맞아요. 일이 맞아요. 어려움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다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는 끝났구나.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이름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보여져야 돼요. 왜 문제가 축복입니까? 바보입니까? 아, 이거 문제인데 덮어놓고 아, 이거 축복이다. 그 사람은 바보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하다. 문제인데 맨날 축복이라 하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처음 설레고 벅찼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종하신 거예요. 그것을 못 믿게 하는 불신앙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둠이라면 빛이 들어온 그 순간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잖아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겠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능력만 생각해도 아무 답이 없는데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강한 것이 없기에 그분이 내 인생에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설레겠어요.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여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니까 그러면 할례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왜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그때가 할례 받을 때였냐? 무할례 때였냐? 무할례 때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땅에 없는 답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 해결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오는 그 문제,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잖아요. 아무리 내 행동을 바꾸려 해도 작심삼일이잖아요. 행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낮은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구원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들은 거,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의인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의를 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 주기 위하심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세웠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받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어떠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요,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얼마나 이 문제가 안 믿어지는 사건이냐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 또 복음을 받게 하겠다. 은혜 받게 하겠다. 저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사라진 줄, 그러니까 믿음이 다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뒤에 보니까요, 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축복하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의 몸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 문제가요, 이렇게 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고 싶은 응답은 누구나 받는 응답이 아니면서 실제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표에는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을요, 언약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언약적인 축복이 그대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그 언약으로 설레는 상태. 이 설렘을 사단은 아마 문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빼앗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설레는 그때에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왜 언약일까요? 그 복음이 나의 인생에 발견되어진 거, 나의 문제에 발견되어진 거, 나의 과거 현재 속에 발견되어진 거,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가 말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그 언약의 설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 캠프로 올 때 저에게는 늘 이런 설렘이 있었어요. 처음 가는 곳이니까요. 제주에 어떻게 보면 연고도 없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는데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어디를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를 때 그때 밤마다요. 제가 하나님께 내일을 질문했고 그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때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 설레이는 그때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벅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해 가시는 거 있죠.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의 밤 시간이 또 우리의 아침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렘으로 벅차오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말로 언약적인 축복만 놓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또 육신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언약의 성취가 설레고 벅차오르고, 그래서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 언약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왜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는 근원적인 그 축복을, 내 후대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그 축복을,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그 문제도 그 상황도 막을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 시간에, 걱정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언약의 설렘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응답의 한 주간, 십자가의 그 능력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